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휴가철에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아름다운 성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곱게 늙은 절집이란 사찰 기행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서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찰 기행 서적은 꽤 많이 나온 편입니다. 그런데 사찰에 비하면 성당 기행 서적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난해 10월부터 조선일보 멤버십 콘텐츠 김한수의 @쉼 코너를 통해 매주 아름다운 성당과 사찰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소개한 성당 가운데 휴가철에 어울릴 만한 곳을 꼽아보았습니다. 우선 인천 강화도를 찾는 분들이라면 조금 부지런히 다니신다면 하루에 3곳까지 아름다운 성당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성공회의 뿌리격인 강화성당, 일명 강화읍성당과 온수리 성당은 이름처럼 각각 강화읍과 온수리에 있습니다. 두 성당 모두 건축사적 의미가 대단한 한옥 성당입니다. 성공회가 한국에 뿌리 내릴 때 한국의 문화를 얼마나 잘 받아들였는지 알 수 있는 곳들입니다. 강화성당 뜰엔 불교에서 깨달음을 상징하는 보리수나무가 있지요. 그리고 종도 서양종이 아닌 범종이 걸려 있습니다. 온수리 성당은 100년 넘은 한옥 성당 옆에 2006년 지은 서양식 성당이 나란히 서 있는 풍경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입니다. 강화도 남쪽의 작은 섬 동검도는 조광호 신부의 동검도 체프를 품고 있기에 꼭 한번 방문해 볼 만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작가로 유명한 조광호 신부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022년 이 섬에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작은 체프를 지었습니다. 삼각형 지붕 건물에 정면에 스테인드 글라스 통유리창을 통해서는 만이산 정상이 보이는 체플입니다. 실내는 7평, 마당은 10,000평이라는 조신부의 말이 무슨 뜻인지는 체플 바닥에 방석 깔고 앉아보면 저절로 알 수 있습니다. 서해안을 찾는 분들이라면 충남 당진 합덕읍의 신리성지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1866년 병인박해 때 이곳 교우촌에 있던 다블리 주교 등이 체포돼 순교한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초기 천주교 신자들은 박해를 피해서 산속 깊이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신리성지는 정반대입니다. 평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주변은 논밭이 가득합니다. 마치 잡아갈 테면 잡아가 봐라 라고 당당히 버티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성지도 평평합니다. 순교자 기념공원, 기념성당, 순교미술관, 야외성당 등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지만 눈에 띄는 첨탑도 십자가도 없습니다. 그저 평화롭게 힐링하는 공원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이 성지 조성 당시 콘셉트였다고 하네요. 성지는 평야, 즉 논밭 한가운데 있는데요. 성진의 카페와 주변에서 보이는 논밭 뷰가 일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아직 모내기 전이어서 논밭 뷰를 목격하지는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신리성지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엔 합덕성당이 있습니다. 김대건 성인의 탄생지인 솔매성지도 약 4km 거리죠. 솔매성지에서 합덕성당을 거쳐 신리성당까지 10곳을 경유하는 13.3km, 도보로는 약 4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코스는 버그네 순례길로 지정되어 있지요. 뜨거운 여름날 도보순례는 쉽지 않겠지만 거리가 가까우니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순례할 만한 코스입니다. 신리성지와 합덕성당이 당진 IC에서 가까이 자리한 것처럼 서해안 고속도로는 충청도 내포 지역 한국 천주교 초기 성지들을 연결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비봉 IC에서 불과 10km 거리에 남양 성모성지가 있습니다. 이곳 역시 1866년 병인박해 때 희생된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성지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9년 세계적 건축가 마리오 보타가 설계한 대성당에 들어서 성지인 동시에 건축 명소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성지 언덕 위에 큰 굴뚝 같은 원통 2개가 서 있는 모습이 장관입니다. 마리오 보타는 고딕 성당의 첨탑 대신 빛이 수직으로 투과되는 원통으로 현대의 종탑을 세운 것이지요. 이 성당을 보고 있으면 현대의 성당은 이런 디자인도 가능하구나 라는 점을 실감하실 겁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 서평택 분기점에서 당진 방면으로 빠지다가 영인 IC로 나오면 공세리 성당이 바로 지척입니다. 공세리 성당도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단골로 등장하는 곳입니다. 옛 성당 앞 느티나무 그늘에서 땀을 식히면서 내려다보는 마을 풍경이 참 평화로울 것입니다. 더 남쪽으로 내려가 해미 IC를 나서면 해미성지로 가는 길입니다. 해미성지는 1801년 신우 박해부터 1839년 기해 박해, 1846년 병호 박해, 그리고 1866년 병인 박해 등 박해 때마다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한 곳으로 2020년 국제성지로 지정됐습니다. 국제성지는 교황청이 인정한 순교성지라는 뜻입니다. 충남 논산에서 금강을 건너면 전북 익산입니다. 그 금강 하구의 언덕에 나바위 성지가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천주교 사제품을 받은 김대건 성인이 한국으로 돌아와 최초로 상륙한 곳입니다. 성당 뒤에 높은 언덕이 있는데요. 그 위에 만금정, 즉 금강을 내려다보는 정자가 있습니다. 이 정자에서 금강과 평야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으면 박해를 각오하고 배로 강을 거슬러 오는 김대건 성인 일행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강원도 쪽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풍수원 성당과 용소막 성당을 떠올리는 분이 많을 겁니다. 휴가지가 횡성이나 원주와 가깝다면 두 성당을 방문해 보실 만합니다. 먼저 강원 횡성의 풍수원 성당은 1910년 한국에서 네 번째로 건축된 성당으로 강원도 지역에서는 최초로 세워진 어머니 성당 같은 곳입니다. 박해를 피해 강원도 산골로 숨어든 교우들로부터 시작된 곳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처음 충청도 내포 지역에서 시작해 박해를 피해 경기도 용인, 안성 등지로 피신했다가 강원도 횡성 또는 멀리 속초까지 피해갔다고 합니다. 풍수원 성당이 처음 세워졌을 때에는 춘천, 화천, 양구, 양평 등 12개 지역을 관할했다고 합니다. 당시엔 강원도 천주교의 핵심이었던 셈이죠. 그러나 지금은 횡성의 조용한 마을 뒷산을 지키고 있는 고즈넉한 풍경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성당 아래 마을 가게에서는 된장 등을 팔고 있습니다. 성당과 마을의 끈끈한 관계를 엿볼 수 있지요. 풍수원 성당을 찾으신다면 뒷산의 십자가의 길을 놓치지 마십시오. 판화가 이철수가 예수의 고난을 그린 판화 14점이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철수 씨는 천주교 신자가 아닌데 딱 한 곳 풍수원 성당에만 십자가의 길을 남겼습니다. 이 시는 보통 사람들도 편하게 느끼고 좋아할 이미지를 만들고자 마음먹고 제작한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주 용소막 성당에 가시면 정면에서 성당의 가로 세로 비율을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로 높이에 비해 가로폭이 약간 좁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 어깨가 지나치게 좀 좁다고나 할까요? 숙명여대 박아림 교수에 져서 한국의 교회 미술을 보니 당시 중국인 기술자들이 종탑 좌우 건물의 기둥 높이를 설계도보다 2자씩 짧게 시공했다고 하네요. 그런 바람에 종탑 양옆 지붕의 경사가 급해지면서 약간은 어색한 디자인이 됐다고 합니다. 작은 명동성당으로 불리는 성당이니 서울의 명동성당과 비교해서 보셔도 좋겠네요. 동해안으로 가시는 분은 강원 양양성당을 들러보셔도 좋겠습니다. 크고 화려한 성당은 아닙니다. 아담하고 단정하고 단단한 성당입니다. 성당 뒷뜰에는 내가 물을 떠다 줄게요 라는 글귀가 적힌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이 성당은 6.25 전쟁 때 공산군에 끌려가 순교한 이광재 당시 주임 신부를 기념하는 성당이기도 합니다. 이광재 신부는 분단 이후 38선 이북 지역이었던 양양성당에 그대로 머물렀다고 합니다. 양들의 곁을 지키다 공산군에 끌려간 이 신부는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방공호에 갇힌 채 공산군의 총탄 세대를 받았죠. 공산군이 퇴각한 후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물을 찾자 이 신부가 비몽사몽간에도 내가 물을 떠다 줄게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신도 총알을 맞아 죽어가는 상황에서
더 어려운 남을 돕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현재의 성당 건물은 이광재 신부가 지은 건물에서 입구에 종탑을 추가한 정도입니다. 이광재 신부의 삶과 희생을 생각하면서 건물을 다시 본다면 결코 작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경기 포천 산정호수 쪽을 여행하는 분들이라면 이벽기념성당과 구포천성당에서 마음의 안식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 소개한 곱게 늙은 절집에서 완주 화암사에 대해 시민보 작가는 하늘천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벽기념성당이야말로 사면을 가로막은 검은색 돌벽 위로 사각형의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 건축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구포천성당은 1950년대 군인들이 화강암으로 지은 굳건한 성체 같은 느낌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성당들은 대부분 미사 시간 외에는 고즈넉합니다. 그래서인지 인적 없는 성당 의자에 잠시만 앉아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영육간의 온전한 휴식과 회복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김한수의 애주심을 통해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주는 아름다운 성당을 계속 찾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